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을 들어 사용하시되 홀로 주님 한 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영광받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몇 주 안 됐습니다. 총각은 몇 살이야? 라는 소리 들어서 혹시라도 저희 교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하동호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영어권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이제 앞으로 EM을 담당할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부터는 총각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떠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정말 하염없이 울고 싶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배경은 그렇게 남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의과대학교 교수님이셨고 또 박사님이셨어요. 이론과 지론으로 아주 능하신 분이죠. 우리 어머님은 교편을 잡으셨었고요. 훗날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어릴 땐 초코파이 먹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6살, 7살 때부터 아마 저는 기억납니다. 저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알아서 소아당뇨라는 것은 여러분 당뇨병을 아시는 것처럼 당뇨라는 것은 이제 설탕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몸에서 분해를 못해서 계속 이제 몸이 망가져서 결국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지병을 걸려서 소아당뇨에 시달리기보다는 지병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병 왜 나한테 주셨냐고. 저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껏 뛰어놀 때 저는 조심해야 했었고 그랬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천둥 같은 목소리를 주님을 들을 때는 그날 그 시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수련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다 얘기를 못합니다. 길어서 다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수련회장에 갔을 때에 세 번째 날에 저는 저 뒤쪽 구석에서 에어컨이 큰데 그냥 뒤에 기대에 있었고 그 어떤 선생님도 어떤 사람도 저의 다크한 폭스를 이기지 못하고 저를 앞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너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죄인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 분명히 2번을 듣습니다. 죄인아, 죄인아. 그때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예배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질질 끌고 가요. 창피하니까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바로 앞에 목사님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치시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바닥은 흥건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끝까지 회개하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갖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 갔다 와서 스리lanka 갔다 왔을 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이 이루어졌어요. 중학교 때 별명이 하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진 것이 까진 것이 아니라 앵콜을 트위스트 했어요. 그래서 접질러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양호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목사를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고 다시 세상을 택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당뇨가 많이 심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인슐린을 몸에다 꼽아야 될 시점이 왔고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주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건데 당뇨는 그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직접 주입을 해요. 몸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병을 놓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항상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떠났던 신앙이 약간은 잘못된 방향, 불순한 의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저는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친구들을 발목은 낫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다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나는 안 치유해 주시나요? 라는 것이 제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믿음을 주셨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보이는 증거와 보이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도저히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기도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예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님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 죽을까 봐 같이 왔는데 봐요. 같이 기도원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약을 갖다 놓고 그때 당시에 먹었던 약들이 참 많습니다. 필들이 한 5-6개까지 있었고
그리고 주사기가 있었고 인슐린이 있었고 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자에 딱 내려놓는데 내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부로 이번부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신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면 If you snap a finger,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통을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약을 끊고 그날부터 주사를 안 맞으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설령 제가 죽더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많지만 말씀 하나가 내리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또 누가 나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느냐, 이 더럽고 죽한 나를 누가 함께 하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기도원이 끝났을 무렵 주님이 응답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이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많은 응답을 통해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응답받았다. 그래서 가족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서 헌금하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일을 하실 때였어요. 정말 박차고 들어갔던 느낌이에요. 내과에 갑니다. 피를 한번 재봐라. 믿음이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낳게 해주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십시오. 저는 완치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간증 다 오려면 수치가 떨어지고 막 새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혈당이 한 300이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혈압도 거의 탑을 찍었고요.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계셨어요. 속닥속닥합니다. 박사님, 아드님이 좀 약간 정신이 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듣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한 거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에 화가. 그래서 눈물이 막 흘러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들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간증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안에서는 막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욕하지 말라고. 살아계신데 너희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막 여기서는 찢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음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내가 졌는지 아냐고.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려올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상황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지. 그것이 능력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치유해서 내가 나음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곳에 능력이 있느니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낳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강하게 왔냐면 화장실 갈 때면 말을 했어요. 주님, 저 화장실 가요. 쫓아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부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함께하는 걸 알기에 제가 한순간도 주님이 눈을 떼지 않은 것을 제가 믿기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샤워할 땐 들어오지 마시고 화장실 갈 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데 몸은 자꾸 아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어요.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그러면 이게 뭐 간증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적인 이 아픔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허리에 3, 4, 5번이 다 눌렸어요. 저는 척추가 3, 4, 5번이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디스크가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가장 극에 달하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벽에 앞에다가 나무대기를 갖다 놓고 기대고 벽에 기대서 자요. 약간 삐딱하게 누운 듯 안 누운 듯 이렇게. 그러면 2-3시간 잘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상태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는데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손 낳고 고쳐졌어요. 지금은 농구도 합니다. 제가 이 자세한 거 하나하나가 다 간증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패스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고쳤습니다. 또 때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 메인된 이 당뇨와 관계된 이 질병 하나를 빼놓고는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였죠. 그때 제가 또 당뇨가 너무 심해서 신장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혈압이 거의 위를 다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또 노방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길을 걷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2번 쓰러졌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2번 쓰러졌습니다.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2번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또 일으켜 세우셨어요. 2번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로마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병이 들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러나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건 근본적인 그 당뇨와 그 신장의 문제가 붙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선포를 못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제발 내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좀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도저히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간증이지만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한국으로 오라. 아버님이 의과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놈아가 아픈데도 뻗팅기고 한국으로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한국에 부르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밀어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봐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결론적으로는 병원에 실려가게 생겼어요. 단순한 다리에 어떤 상처 하나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피 검사를 한번 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초록색 딱지가 빨간색 딱지로 바뀌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 죽는다고. 그래서 목에는 엑스표를 해놓고 동맥에다가 뚫어서 투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엑스표를 치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시적으로도 튜브를 넣어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제가 기도 제목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목회하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프다고 여겨지지 않게 겉모습을 말끔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제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맨날 주사 맞고 들어가도 아무도 제가 아픈지 몰랐어요. 너무 건강해 보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세한 것들이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투석까지 하게 됐어요. 투석까지 하고 저는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문제입니까? 또 다시 도졌어요. 제 믿음이 문제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12년 된 혈류병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셨던 순종하고 순복하는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제가 투석센터에서도 전도를 하면서 주님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저 투석하게 하셨군요. 투석센터에 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배에 튜브가 나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수술 끝나고 여기는 튜브가 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라 거기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계란찜 전도라고 단백질 폭탄을 만드는 법을 제가 또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배때기에서도 이게 투석줄 달랑달랑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겠구나.
근데 정말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젠가 기증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 기증자 필요 없다. 그러니 내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넘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믿음에 대한 교만이 되게 컸어요. 믿음에 대한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투석기 앞에 앉아 있어요. 여기 투석기가 있습니다. 배에다 꽂고 액을 집어넣고 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쥐가 날까봐 이제 자세를 이상하게 잡아놓고 있는데 너무 그날따라 피곤해요. 늘 피곤했지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투석기 앞에서 깜빡 졸았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요. 투석이 팍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it was a wake-up call. Look at the reality. Look at you. 라고 마귀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This is what you get from being faithful to the Lord. This is what you get following Jesus. And you're saying you're faithful. 막 음성이 와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아시죠? 그런 저는 첫째는 아닙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 속상할까봐 꾹 참고 있는 아들이 있죠. 꾹 참고 있다가 그냥 딱 받고 나서 내 현실을 딱 보니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교만과 거만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진짜 연약하고 믿음 없어요. 그냥 믿음 있는 척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다렸다. 기다렸다. 멀쩡한 사람에겐 주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환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도우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칼을 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성령의 고인 말씀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노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전화를 받고 나서 혼자서 설렁탕 먹으러 갑니다. 열심히 먹고 수술하러 가야지. 그리고 나선 정말로 혼자서 쫄래쫄래 수술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췌장과 신장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녀석들이 들어와 있어요. 4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에 모든 것이 믿음과 저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상황과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제 주치의는 에이티어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죠. 저는 지금도 RWJ 하스피털이라고 있어요. 로버츠 우드 하스피털 있는데 거기 다니는데 제 주치의가 인도 여자분입니다. 갈 때마다 싸워요. 갈 때마다 갈멜산입니다. 갈 때마다 내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갑인지 몰라요. 나는 환자인데 저는 그래요.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반드시 해야 돼. 나는 기도할 거다. 나의 하나님, my God will heal me, but you do your best on your work. 누가 갑인지 몰라요. My God is the author of life, so you better do what you're good at. But my God is doing his part, so do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전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해서 죽을 수 있는 possibility가 몇 %고 잘못된 possibility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No, there's zero possibility for going ba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의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요. You know what? I'm an atheist. No offense, but I'm an atheist. But you better pray. You better pray.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질사를 했죠. I'm going to pray to my Lord. I'm going to pray. 이랬어요. 근데 수술하던 날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수술이 들어가고 나서 잠시 우리 집사람이 깜빡 잠들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후다닥 사람들이 지나가더래요. 간호사들이 막 무슨 레전드 지나가더래요. 근데 제가 있는 수술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때 겁이 덜컥 났더래요. 뭔가 잘못됐구나. 저 양반 믿음 좋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보통 같으면은 새로운 장기가 들어가게 되면 워밍업이 있어요. 매치해야 돼요. 그러나 저에게 들어갔던 췌장과 신장은 들어가자마자 start to work. 그래서 의사들이 레지던스를 다 불렀어요. 야 와봐. 정말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래서 다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담이지만 그 박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샘플로 논문을 좀 쓰고 싶다고.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콜롬비아에 가면 제가 이식받은 환자 그리고 시간 수치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에이티스트 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27 years of my being surgeon in this field, I've never seen this happen before.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I guess you're right about your God. 그때 저는 알았어요. 깊은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은 치유하는 거에 그냥 치유하는 거에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이걸 잡아 계셨구나라는 걸 좀 믿어요. 지금도 Thanksgiving 때에 갑자기 수치가 나빠졌어요. 췌장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갑자기 이 집이 싫대요. 그래서 수치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근데 저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를 또 하나님 주시려구나 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건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그 인도 의사님한테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약 저 약 써서 될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잘못 처방했는데 왜 수치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It's all because my God is a living God. And I talked about it. I confessed this so many times. So you got to consider this.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 분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케이 하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임마누엘의 능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지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요. 혹시라도 아픈 자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짝만 돌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 시간 잠시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도 될까 싶은데, 제가 앉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온 게 있었어요. 잠시 혹시라도 지병을 가지신 분 계세요? 그 지병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혹시 지병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지금 영상 속에서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대세요. 믿으세요. 어릴 때 제게 주셨던 은사가 있었어요. 삼손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마지막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지병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혹시 지금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꼭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들의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임마누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천한 종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심지어는 전파를 타서라도 아버지 저들께 닿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들었고 추악한 질병과 병마와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나니 더 이상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걸랑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주세요. 붉은 물에 던짐을 받았지만 임마누엘의 능력은 저들을 살리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간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간증을 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들에게 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뉴저지 하베스교회 간증과 증거들이, 이적과 기적들이 보편화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